병사들, 그 병사들이 모두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귀하고 복된 성전에 와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성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정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천하 만물과 이제 또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 지으셨던 목적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의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우리 심령들이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모든 분들과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똑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권세를 부으셔서 세상 가운데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지하게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강단에 와서 말씀한다는 것이 좀 이제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또 당회장 목사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의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많이 다니거든요. 크고 작은 교회들 많이 간증을 다니는데 제가 서울중앙교회, 즉 홍경표 당회장님 목사님을 제가 수종드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이제 오순절 하나님의 성의 본부교회죠. 380개의 지교회가 있는 본부교회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다시피 이 본부교회가 크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본부교회에 오면은 엄청난 큰 교회로 생각을 하고 오는데 와서 보면은 뭐 이렇게 좌석이 크질 않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계속 있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음성에서 여기까지 계속 오는 이유는 또 서울에서 또 오는 이유는 홍경표 당회장님 목사님께서 다른 분하고 확실히 다른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가서 간증을 하면 목사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똑부러지게 여기시는 분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성삼위 하나님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적지만 극히 부족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분은 없더라니까요. 없어요. 제가 놀랐어요. 물론 제가 우리 서울중앙교회로 와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이 예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듣고 놀랐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이름이 뭐니 안에 하나님 이름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근데 궁금해갖고 이제 차마 목사님한테 어딘지 증거를 대보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나오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거기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풀어주는데 저는 그때 까무라치는 줄 지금 내가 천국 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걷어가면 이건 입성이다, 천국. 왜? 뭔가를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홍익배 상의정 목사님을 그 영적으로 늘 흠모하고 그 깊이를 늘 이제 생각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서울중앙교회 본부교회는 축복받은 결주를 믿습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정확히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바뀔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교회가 즉 예수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로 변경되고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정말 미라를 목사님께서 계속 심고 다니는 것이 사실 저는 장로로서 목사님을 더 수종들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늘 부담이고 죄송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목사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신앙적 가치관과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에 저도 한 파트너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다면은 그 자체로서도 목사님께 이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두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보시겠어요?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보시면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너희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거짓 선지자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안 돼요. 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가 무엇을 알아야 거짓을 할 거 아니에요. 중이 무엇을 알아야 거짓을 하죠. 그 사람은 아는 것이 거기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을 접하지 않고 예수를 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를 믿었고 영접했던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보면 엄청난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뭐냐?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이죠. 요한 1서 4장 2절 3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정말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그랬고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고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적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를 부인하는 누구냐면은 예수를 아는 자가 부인하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자는 부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무엇을 부인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알았던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 그것이 적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 적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뭐라 했다? 멸망의 파멸로 간다겠다는 거죠. 성령 해방자는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은 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되고 적 그리스도가 되는가? 오늘 대비 시간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500만 명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단들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거기 가는가? 또 왜 이단의 수괴가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한 사람만이 예수를 주,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강력한 성령이 임재했으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대시간에 세계 속에 나가 있는 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울중앙교회는 축복받은 교회고 축복받은 우리 성도인 것을 잘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대비 시간에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대비 시간에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는 속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인데 나하고 겹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속으로 좀 은근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묘하게도 피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뜻은 같습니다. 근데 표현을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목사님이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크신 분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홍경표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오전에도 다 했고 늘 들었지만 다시 한번 좀 스크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제가 지금 평신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 입장에서 요렇게는 확실하게 알아야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직접 본인을 밝히신 것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나 많이 알죠. 다른 사람 몰라요. 의외로 모릅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요? 어디 나왔어? 어떻게 알았어? 성경을 그냥 깨우고 있나 봐. 목사님이 알려줬어, 이거. 그런데 오늘 많이 들었어도 지금 다시 한번 새김을 한다는 뜻으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도마를 통해서. 야, 나 보면은 우리 목사님 늘 얘기했잖아요. 나 보면은 아버지 본 거야. 그때 도마가 그래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지금 내가 너를 보여줬잖냐. 내가 그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설교를 들었죠. 자,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 성경에 모든 걸 선포를 다 해놓고 계십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다 말씀하시고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야. 둘이 아니야. 내가 그 속에서 인자의 몸으로 왔거든. 내가 영으로 있을 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 사사, 제사장, 왕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하늘 비밀 말씀을 내가 말을 해주고 왔지만 인자는 내가 몸으로 왔어. 말씀이 육신돼서 왔어. 왜? 너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직접 왔어.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면 나는 지금 새하늘 새 땅을 열어서 너희들을 데리고 지금 선한 백성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자꾸 범죄를 하고 나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와서 너희들의 죄를 한 방에 쓸어버리기로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왔어. 인자의 몸으로. 그렇게 왔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레위기 17장 11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는데 그 피가 죄를 사한다고 말씀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사야만이 어느 때는 좋고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어느 때 싫으면 하나님 당신 누구 이렇게 따지고 달라드니까 내가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내가 직접 와서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텐데 죽어주는 방법은 사람으로 와서 너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내가 와서
피를 흘려야만이 모든 것이 속죄한다고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 심정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한다니까요. 단순하게 나를 죄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해서 삶으로 다시다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올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갈고리를 10개를 해가지고 13코창이를 30방울 꺼들어가지고 내 살이 다 찢어져 나가고 뼈다가 흩어져 나가는 것을, 고충을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은혜 받는 것이 끝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심정이 저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가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직 답답하시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이 전부 다 100%, 200% 믿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3장, 요한복음 4장 25, 26절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 26절.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선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물가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그 물 좀 주어라 그러니까 물이 깊은데 하니까 그거 4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영생을 쏟아내는 샘물이 될지어니라. 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산 땅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오니까 예루살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메시아로부터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야 그게 나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딱 일단 쓰러졌습니다. 와가지고 내 안에 탁 오니까 내가 쓰러지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완전히 내마가 되는 거죠. 새 내마가 되는 거죠. 살아서 없어지는 거죠. 실제 말씀으로 나한테 와버리니까 야 한선아 내가 나요 임마 그렇게 쓰러진 거죠.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는 장면이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3, 17절이죠. 자, 요것은 제가 읽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시내에 가서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요? 엘리야예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이라고 직접 거기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얘기를 하게 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하게 했다라고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네가 지금 뭘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혈육이 아닌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게 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고백하겠던 베드로를 통해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위에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나오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알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 많이 알고 있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짧게도 했고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가를 설명했던 성경이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랬는데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짧게 얘기했는데 이 짧은 것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라 했냐면은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짧은 5가지의 말씀만 내 말씀으로 내가 새겨졌다면은 이단이 갈 수가 없고 이단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이단 수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예수를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를 잘 붙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어떻게 심어줘야 되는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짧은 것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다고 했죠? 오늘 또 데이비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창조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뭐냐면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주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정확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원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부활주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 부활주 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1장 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얘기하시고, 내가 부활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나오셨냐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즉 내가 살아나야 마귀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살아나면 마귀는 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활을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도 되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러 왔다고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승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하셨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지금 하늘을 보고 있냐? 지금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창자국 못자국 가지고 그대로 오신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승천하는 승천해서 열흘 만에 뭐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호련히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한번에서 샥 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앉아있더니 곧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의 문맥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각 사람의 불을 다 봤을 수 있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불을 다 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의 불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요, 성천의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새 땅을, 새 하늘 새 땅을 여기서 내려오시는 재림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요. 재림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로 나 간다 하고 온다는 거예요. 호령, 천사장의 소리. 옆에서 수행한 천사장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 간다 길을 비켜라 이러고 오시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모든 비파 소음을 타고 나팔소리 삐뿌라삐뿌라 하면서 온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신다. 친히 당신이 직접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재림 하나님, 그분이 이름이 누구라면 예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이단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전부 다 길을 막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입을 닫게 했기 때문에, 선택의 그런 지정의를 줬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단으로 휩쓸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구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저는 숙제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 성령이 충만.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거지? 성령 충만의 표식은 뭐지? 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물론 이제 성령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나타나는 징표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거나 뭐 예언을 한다거나 은사가 있겠죠. 성령 9가지 은사가 이제 다 나오기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봤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안수를 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야 된대. 내가 교회니까 내가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팍 있어가지고 늘 예수님께 명령을 지시받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그게 거기 없으니까 늘 내 생각으로 하니까 그리고 결과만 보고 오고 그러니까 다 지가 해놓고 보고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지금 뭐하냐? 네가 다 해놓고 나한테 보고 오고 뭐 들어오냐? 상의를 해야지. 근데 상의가 돼야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제가 그때 이것이 2003년도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성도요. 잘하는 성도. 청소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런 성도 있잖아요. 모양이 있는 성도. 근데 이게 성령이 차야 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때 교회에서 저기를 갔어요. 수련회 8월 23일,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양관으로 수련회를 딱 갔는데 금식 기도를. 근데 그때는 제가 회사가 바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4일씩 지금은 제가 조금 인간이 돼가지고 4일을 비워도 괜찮다고 마음을 먹지만 그때는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라 4일을 비우면 회사가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4일을 비우고 금식 기도를 간다는 것은 대사건입니다. 대사건. 그때 당시 저로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도와 같은 마음을 먹고 회사 망하면 망하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데 하시겠지. 그 이제 확신은 없지만 어렴풋한 희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게 첫날에는 이제 회사 걱정, 전화 오고 못 오고 거래처 걱정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첫날 잤는데 뭐 찬양은 나오면은 이제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나왔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그 후에 알았어요. 제가 울고 있을 때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이제 막 찬양은 좋은데 뭐 감동이 없어요. 괜히 배만 고프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 됐어요. 둘째 날 돼가지고 다시 기도를 이제 아침부터 막 이제 빡세게 막 하고 이제 막 하는데 그래도 이튿날에도 뭔가가 없어. 그냥 뭔가 하여튼 한 3% 부족한 거. 뭔가는 목이 쉬어가는데 소리 질러서 하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꽉 차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 제가 정말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명언을 해주셨어요. 체험받기를 원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기도라 그러더라고. 그것을 나중에 알아들었어요. 그 뜻을. 뭔가 체험 받으려고는 그 욕심 자체가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의 임재를 다른 목적을 두고 임재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야 한선아 내가 너한테 너랑 같이 놀아줄게 그런 마음인데 성령님 오셔가지고 회사를 잘 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새끼들 잘하게 그 마음을 먹을까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군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도 모르고 그래 이제 둘째 날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목만 쉬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갔는데 3일째 되는 날 23일 날 저녁에 지금 가야 되는데 하산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오늘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 여기서 누를 앉겠습니다. 저 안 내려갑니다. 저 회사 그냥 다 때려치우겠습니다. 그때 회사를 떼어치우고 했으면 내가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한 3일 있으면 목사를 시켜주지 않았겠어요? 야 한선아 내가 너를 기다렸어 그렇게. 근데 지금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저녁에 이제 모든 것을 던지는 거죠. 그야말로 실제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뭐 소리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그냥 짐승같이 울부짖는 거죠. 근데 저 멀리서 산이 다 그려지더니 굉장히 먼 거리인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산 속에서 빨간 것이 불덩이가 밑에서 막 올라오는, 우리 일출 같이 불덩이가 탁 올라오더니 속으로 올라오는데 불덩이가 완전히 원이 돼가지고 다 올라오니까 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 불덩이가 순식간에 내 눈을 강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떨어져 버린 거죠. 저는 하여튼 성령님이 밀면은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예. 팍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를 붙들고 막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무엇이 뭔지 계속 눈이. 근데 그때 이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이 눈으로 들어와서 코, 입, 혀, 이 식도를 통해 가지고 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발바닥으로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러다 타 죽겠다. 속이 타니까 이러다 타 죽는구나.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러는구나 하는 거죠. 뭐 태우지 마세요, 태우세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 현상. 그때 한참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제가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방언이 터지는 거죠. 방언이 터지면서, 방언은 내가 입으로 하는데 속에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방언을 하지만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 방언의 기도가 무슨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때 모든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야. 회개. 제일로 먼저. 그래가지고 내가 가끔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4살 때 제지했던 것을 기억을 못하는데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4살 때면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회개했냐면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무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네가 네 어머니를 너는 몰랐겠지만은 의식을 못했겠지만 네 어미는 너에게 이런 그 희생을 위해서 네가 젖꼭지를 깨물었을 때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 자식들한테 내가 때린 거, 내 와이프한테 잘못한 거, 하여튼간 있는 죄는 다 토설하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회개구나라는 생각. 근데 다행히 방언을 오니까 옆 사람은 몰라. 방언을 오니까. 근데 다 알았으리라고 난 믿었어요. 옆에 사람들도. 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겠는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때 성령의 열매가 뭐였냐? 담배, 술이 끊어진 겁니다. 저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그래갖고 그 성전에 그때 갈 때도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뭔 일을 끝나고 나면은 뭔가 걱정도 되고 후련하고 그래서 피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대행사를 가는데 담배 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나한테는 대행사란 말이죠. 그래서 담배를 딱 가지고 갔어. 근데 들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체면이. 그래서 가방에다 넣어놓고 갔어. 그래서 차에서 가방에다 넣어놓고 갔고, 차 타고 이제 오다가 차가 잠깐 휴게소에 있을 때 가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담배를 꺼냈어. 그래갖고 저 화장실 갖고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해야 돼. 지금 성령이 불이 나왔구나. 감사하네. 이거 해야 되는데, 담배를 꺼내는 순간 이 담배의 그 니코틴, 지금 나는데, 이제 그 생각하면 하여튼간 냄새 중에 가장 하여튼 안 좋은 냄새가 그런 것일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못 피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짝뚝 자르고 딱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성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성도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제가 영적 체험을 제가 크게 3번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 2년간 제가 토요 특별 기도를 했어요. 토요 특별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8시에 아니 7시부터 준비 찬양하고 8시 시작하면은 10시 정도에 끝나는데, 끝나면 철야까지 그냥 계속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직분자들이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딩을 했는데, 2년간을 한두 번 무슨 특별한 일을 빼놓고는 계속 이제 안 빠지고 했어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내가 환상을 보여줬냐면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에 통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통이 딱, 그래서 내가 통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통 속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통을 막아놓으니까 다 캄캄한데 위에는 뚫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동굴같이.
그리고 그 빛이 계속 있는 대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때 데리고 올라갈 때 나는 뭐라고 느꼈냐면 그것이 하늘 보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빛은 하얀색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얀색,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 이런 것이 아니야. 생각할 수 없는 맑은 빛인데 하얀 색깔. 그래 거기 이제 뭐 하늘도 없고 아무 하늘 자체가. 근데 거기를 이제 가는데 이리 가려고 하면 이제 이 원이 생겼잖아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은 제가 사도바울이 봤던 3천 하늘 제가 하게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도를 막 목소리 높여서 막 했더니 다시 딱 내려와 버리네. 올라갔다가 내려버려요. 하나님 저 올라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내가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올라가죠. 그래갖고 또 한참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 그때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는구나. 그때 말씀이 다 와가지고 메모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나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야, 네가 지금 무화과나무 있다고 해서 나를 지금 이제 좀 선지자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냐? 그거보다 더한 것을 볼 수 있다. 네가 앞으로는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거기서 계속 이제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오락내락. 그리고 그 나다니엘에게 했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막 제가 듣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혹시나 하고 2층에 꼭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올라가는 것까지는 금지시키시더라고. 어디까지 금지했냐? 이 원이 있으면 여기까지 팔까지 딱 얹었어요. 그러니 올집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없게끔 딱 만들고 내려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거기를 다시 보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올라갔으면 교만해갖고 곧바로 죽었을 텐데 그것을 너는 올라가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오는 것이요. 그것이 죽어야 낙원에 가 있다가 내가 불러러 왔을 때 오는 것이지 너 지금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2단계 성령이 점프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깊은 것들을 알게 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제 하늘 초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부터 하면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 처소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늘 궁금했어. 처소. 하나님 처소 혹시 내 처소는 40평일까요? 80평일까요? 처소. 내 옆 사람도 궁금했고 우리 목사님도 처소가 궁금했어.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부흥회를 때요. 3일간. 그래서 부흥이 중요합니다. 부흥회 꼭 하셔야 돼.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한 가지죠. 처소를 보여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예,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이제 해가지고 하지만은 집중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 가지만 놓고. 처소도 준비해 주시고 내 와이프도 처소 준비해 주시고 내 아들도 처소 준비해놓은 하나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 야 너가 퉁쳐갖고 너가 알아서 살아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갖고 딱 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 처소를 준비해. 그래가지고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나를 탁 옮겨놨던 거예요. 우리가 그 텔레비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 이동 있잖아요. 그걸 경험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탁 가더니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딱 갔더니 천사가 수종들로 두 사람이 오는데 두 천사가 오는 거예요.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처소에를 딱 갔는데 누가 있냐? 목사님이 같이 있는 거야. 내가 이제 목사님 같이 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 목사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 한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우리 안내를 딱 하는데 딱 봤더니 오늘 참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쭉 말씀하셨고 계속 그러는데 하늘은 전부 다 황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황금이에요. 길이 황금이고
저기를 봤더니 이 오른쪽은 안 보이는데 왼쪽에 뭐가 있냐면 나무, 산, 물, 돌 다 있는데 전부 산이, 금이요. 물이 금이요. 물이 금. 흘러가는 물이 그름이고요. 나무가 그름이고요. 그거 돌멩이가 그름이고요. 걸어가는 발바닥이 모든 것이 아스팔트가 금이더라니까. 그거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돌멩이 하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희 신실함을 보시면 돌멩이를 금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측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은 다 보이는데. 근데 우측도 금은 금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진짜 금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쭉 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천사한테 여기는 왜 안 보이죠? 저기는 보는데 여기는 처소야 그러는 거예요. 처소. 그게 집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거처가 되는데 너희들이 거할 거처. 근데 거처인데 사이즈를 알려줄게. 그러면서 나한테 이 성경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한 거예요. 그때는 이 성경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성령 역사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한번 올릴 수 있는가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딱 떠올리게 돼요. 얼른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들어가면은 노트하고 연필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오다를 내리게 되면 즉시 막 적어야 돼요. 요점만. 자,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6절. 자, 보겠습니다. 큰 소리. 자,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높이 사방이 같다 그 말입니다. 장, 강, 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사이즈가 몇이냐면 12,000 스타디온. 그럼 12,000 스타디온은 내가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메모해놓고 성경 찾아가지고 찾아봤어. 1스타디온이 그러니까 성경 사진을 찾아보니까 1스타디온이 192m야. 실제로 192m. 지금 여러분 찾아보면 압니다. 그럼 12,000 스타디온이면 몇 메다냐면 230만 m. 그래서 우리가 쉽게 키로수로 계산할 때 나누기 1000을 했더니 2,300km가 되는 거야. 가로 세로 높이가.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해서 2,300km 도대체 어느 정도 땅이지? 하고 생각했더니 우리나라의 지도 보면 한반도 지도 보면 제일로 위에가 온성이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온성에서 신의주까지 400km, 신의주에서 서울까지 400km, 400에서 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에서 500km. 그래서 온성에서부터 신의주, 평양, 서울, 부산까지를 몇 킬로냐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삼천리 금수강산은 몇 킬로냐? 1200km예요. 자, 그러면은 300km는 그거에 직선으로 폈을 때 2배. 즉 러시아, 중국 땅까지가 전부 다 지금 우리들의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처소. 근데 천사가 얘기했어요. 놀라지 마라. 이것이 12개다고 하는 거예요. 12개. 너희 집이, 너희 처소가 2,300km 이렇게 되는 이 크기가 있는 이 처소가 12개라고. 이것이 네 것이라고 명패는 보여주진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랬어요. 목사님은 어디 처소가 있어요? 내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하기를 목사님은 이와 같은 나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하늘에서 쓰인다는 것을 내가 그때 느꼈고, 또 거기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목양을 잘해서 더 많은 양을 먹일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은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정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목사님들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내가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가 되면은 당연히 수종을 목사님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그것이 내 와이프라 하더라도 잘 들어야 되고 내 딸이라 하더라도 잘 수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딸이 목사인데 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시기 전까지는 그냥 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딸 이상으로 내가 대하는 거죠. 모든 일들을. 왜? 이걸 보여줬잖아요. 처소를. 우리가 그 처소에 반드시 예수 믿는 자는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좀 짧게 얘기했는데, 제가 성령의 체험을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 사역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봤기 때문에. 이 보고도 안 오면은 이건 인간도 아니잖아요. 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내가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늘 나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영적 체험을 제가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메시지를 듣고 하는 것들은 기도 중에 듣지만은 큰 것을 세 가지 했는데, 이것을 연결해서 다시 해달라 그러면은 절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언젠가는 나타나실지 안 그러면 안 나타나고 나를 그냥 데리고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내가 체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체험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경험을 보게 되면은 무조건 장시간 집중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이요, 지금 이제 그 사역을 나가시면은 1시간 정도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을 계속 하다가 말씀을 하다가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사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치유 사역을. 그런데 말씀해 주시더니 처음부터 하시지, 왜 그러지? 그랬더니 처음부터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 개인이, 인본주의가.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자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성령이 부흥이 막 늘어나고 그랬을 때 마음이 여유가 이렇게 강팍함이 없어지고 그때 안수로면 팍팍팍 들어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집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강력한 성령 체험은 전부 언제 했냐면은 부흥했던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부흥회 때 그때 큰 것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웬만하면은 요새는 그게 좀 많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목사님부터 다음 주부터 또 척살내서 하신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령 체험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때 기도를 할 때 왜 성령 체험이 되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기도하는 것을. 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사로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좀 예의로 하다가 다시 왔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한탄하는 거지. 진짜 오시죠? 인제 오셨냐고. 야, 죽은 것이 아닌데 너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그때까지 마르다가 믿음이 좀 적은 거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죄 가운데 있으므로 영으로 계신 곧 예수님, 영으로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빨리 안 나와 하면 나오는 겁니다. 너 왜 죽고 지랄이야? 나 빨리 나와. 근데 왜 기도까지 하면서 알려주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 아버지 저희 기도를 들으신 줄을 알았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무리들을 위함인데 이 무리들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즉 내가 나사로를 끄집어낼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니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는 거죠.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이걸 둘러쓰고 나오잖아요. 눈 감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장기간 기도했을 때의 기도 능력으로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9장 40절에 나옵니다. 이제 또 다비다가 이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아주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2층 올라가가지고 베드로가 딱 가가지고 다비다한테 무릎 꿇고 기도를 했을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니까 살아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 속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살렸다. 좀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9절이죠. 9절 10절 보게 되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예배를 듣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져서 죽으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살아났다.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집중 기도가 왜 필요냐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 제목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도 살려내는데, 예. 근데 내 문제가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어떤 뭐 친구의 문제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했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들에게. 예. 그것을 저는 지금 생활 속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비록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집중 기도를, 집에서의 집중 기도 해갖고는 안 됩니다. 어려워요. 나도 해봤지만. 그래서 회사에서도 해보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가끔 이제 기도는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목사님이 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현장에 참여를 해가지고 설교가 끝나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목사님하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하기 때문에 성의를 하니까 우리가 가는 거지만은, 그래도 그 가서 내가 은혜 받고 거기서 성령 충만한 관계는 하나님하고 관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그런 것을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기도를 좀 그래도 우리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찬송가를 하나 하고 1절하고 기도를 할 텐데요. 지금 오늘 기도는 오직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겠습니다. 그럼 성령의 힘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임재를 허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게 되려면 뭐냐면은 온전히 내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고 살아라 하면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열흘 있다가 지금 이제 막 하여튼 그 금융권이랑 싸우고 지치고 해가지고 내가 자살해버리고 어렵다고 자살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바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죽는데 왜 이렇게 급해가지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열흘 있다가 데리고 가. 보름 있으면 데리고 간다니까 교통사고로. 근데 그것을 갖다 꼭 쥐가 먼저 죽고 지랄이요. 나중에 다 알아서 죽이신대.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성령이 꽉 찬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주여 뜻대로 1절하고 약 3분에서 5분 정도 통성기도 할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는 고백하고 우리 서울중앙교회 본부교회가 이제는 부흥의 시점이 와지 않나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교회들을 부흥시켰는데 이제는 본부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딱 놓고 기도를 또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549장이죠.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 서울중앙교회 본부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3분 동안 통성기도 큰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되의 시간 저희들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희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온전히 입으로는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심령으로 진실로 예수가 나의 참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주 하나님이시오, 부활주 하나님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오, 성령 하나님이시오, 재림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를 증거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 말씀으로 확실히 말씀을 정언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니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해서는 저희들의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 영적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장시간 집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체험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바다락방의 백이신 문도들에게 그 내렸던 성령이 기름 부음이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똑같은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이때 서울중앙교회에서 우리나라 6만 5천 교회 회의가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할수록 불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그런 우리나라의 너의 부흥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6만 5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계에 있는 300만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능력을 베칠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모두 예수로 하나 되는 나라, 예수의 뜻으로 다 움직이는 나라, 예수 민족이 되는 이 지구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서울중앙교회를 하나님 더욱더 반석에 올리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있는 홍명표 당회장님을 주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이 진리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주는 은사, 방언 통역을 하는 은사를 준다 했습니다. 이 은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피하고 있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은사가 당연히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 서울중앙교회 사람들은 이런 징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했고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으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바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흔적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흔적이 왼쪽 주머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왼쪽 주머니. 그래서 제가
이 불에 태워지지 않는다면 물속이나 그런 데 있으면은 왼쪽 주머니에 이게 있고요. 그러면 저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죠. 제가 백혈병 환자 2사람 이거를 계속 지금 오래됐어요. 지금 10몇 년 됐는데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2사람하고 또 다른 암 환자하고 3사람을 이거를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인하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이걸 또 바꿉니다. 새로 사서.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만지니까 광이 나고 그러는데 이런 예수의 흔적,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나한테 있는데 그 흔적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나를 감히 어떻게 상대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를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징표를 줬는데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일을 정확히 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자, 하나님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이 그 창조주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는 예수님을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자랑 안 하고 야 친구야 예수님 누군지 아냐?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있어 구원주 하나님이라고. 또 예수님은 또 부활의 하나님이야. 또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중요하게 다시 오신다는 분이야. 그분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나와 있어 성경에. 근데 이 사람이 친구가 창조주 하나님은 증거대봐. 내가 등급 잴 수 있잖아요. 성경을 찾아서. 근데 그 친구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은 그것을 듣더라는 겁니다. 이 자랑을 해야 돼. 자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자랑하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 보려 흐르고 네가 지금 그 예수를 믿고 피를 믿게 되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길잖아요. 애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요. 창조주. 너 만드는 분이야. 그러면은 황당하겠죠. 근데 그 애의 육은 황당하지만 영은 심각해지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왜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랑해야 되는데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 사람이 자랑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러니까 못 들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해요. 예수가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믿지를 못하니까 뭐래요? 부르들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주여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 사람이 믿지를 못하니까 못 부른다는 거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는다는 거고 내가 말을 나한테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한테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내 친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왜? 내가 교인이라는 것은 알아 어렴풋이. 근데 내가 교인이라면 완전히 표시를 내줘야 되는데 나는 완전히 예수맨이야. 표시를 내줘야 되는데 애매한 자세를 취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은 이제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회식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혹시 교회 장로 아니요? 술을 따라주는데 혹시 교회 장로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이제 안 믿는 사람의 기준은 교회 장로 술을 안 먹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술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가 뭐라 하겠냐? 나 장로지. 근데 자네와 같이 기분을 맞추려고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철저하게 내가 교인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고 저 사람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회색지대를 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회색지대를.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교회 왔으면 열심히 크리스찬 되지만 교회 나가면은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 누가 당신 장로야? 그러면 나 장로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에서도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창조주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 그냥 예수.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지. 근데 예수가 누구냐라고 딱 찍어서 설명할 사람이 몇 명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면 걔들은 제일로 복잡해지는데 누가 복잡해지냐면 안 믿는 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왔는데 내 육이 안 움직이네. 영은 알아들었는데, 귀신도 알아들으니까 영은 알아들었는데 이 육신이 안 움직여. 그래 거기서 갈등을 막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이 나와가지고 그 말 한 사람한테 승질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란 말 건 적이 없는데 나한테 막 성질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라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랑을 확실하게 표를 내야 된다. 내가 크리스찬이면은 확실히 표를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표를 내기 위해서 그토록 뭐를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걷어가시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느냐 못 갖느냐 예수를 불러야 되는데 혹시 내가 예수를 안 부르면 어떨까가 난 제일 걱정이에요. 죽음의 문 앞에서 예수를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 불러야 되는데 뷰티 화장품 잘 있는가? 화장품 잘 만들고 있는가? 나 죽으면 회사는 누가 운영하는가? 그런 거 생각할까 봐 걱정이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 아들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그 순간에 지옥이라니. 순간의 선택인데 0.0001초에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못 부를까 봐 나는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습관을 만들기로 했어. 그냥 찔러도 예수가 나오게, 두드러 패도 예수를 갖다 맺혀도 예수를. 그래서 하루에 300번 예수를 불러. 아침에 점심 저녁에 어떻게 부르냐? 예수. 그럼 일해야 되는 나도 그렇잖아요. 예수. 여러분 해보세요. 재밌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예수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만 이제 내가 죽을 때 되면 그때부터 여기까지 예수 중환자실에서 예수 하다 부르고 있으면 거기서 딱 오면은 예수를 부르고 있구나. 그거 얼른 가르치고 가지. 물어볼 필요가 없이. 그렇게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는 전파하는 환경을 내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드러내놓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드러내놓고 여기다가 지옥 불신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다니더라도 저 사람은 집사야, 나 집사요, 나 장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자신 있게. 자,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넣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깊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언제 어느 때 어디서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온전히
입술에 기름을 부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비록 말하는 것은 서툴렀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하는 자 듣는 자들이 한영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예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실 우리가 재림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승천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서울중앙교회의 성도들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어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